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에 관한 설교 한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청취자님의 머릿속을 꽉 채운 질문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바로 내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받는 세례가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바로 이 질문이요. 사실 이건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치 탐정처럼 현대 신앙관의 오류를 하나씩 지적하고요. 네. 성경과 또 오래된 교리의 깊은 곳에서 언약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저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네, 이게 단순히 종교 예식 하나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거대한 질문하고 맞닿아 있죠. 거대한 질문이요? 네.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대를 이어 흐르는 공동체의 이야기인지 또 구원의 시작이 나의 어떤 절절한 고백에서 비롯되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건지에 대한 관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관점의 싸움? 네. 보내주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설교 첫머리부터 아주 도발적인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속적인 방식이다. 맞아요. 아니,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 고민이 세속적이라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적이 이 모든 논의의 열쇠입니다. 열쇠요? 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중심에 나를 놓는 데 익숙하죠. 나의 감정, 나의 결단, 나의 자격. 그렇죠. 내가 중요하죠. 하지만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리키는 표지라고 못을 박습니다. 즉, 세례라는 무대의 주인공을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 없으면 유아 세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뒤집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교는 아니, 네가 믿기 훨씬 전부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총치자님의 그 근본적인 질문, 아기가 뭘 안다고 세례를 주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이 강력한 반론이 사실은 두 가지의 거대한 현대적 오해 위에 서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심을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야 한다는 건 원론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도 아기가 뭘 아나? 하는 질문이 바로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네. 이 아주 현실적인 반론에 대해 설교는 어떻게 응수하나요? 설교는 그 질문의 뿌리를 파고듭니다. 뿌리요? 네, 첫 번째 뿌리는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개인주의적 사고입니다. 개인주의? 이 관점에서는 부모의 신앙하고 자녀의 신앙은 완전히 별개죠. 마치 부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그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신앙도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만 진짜라고 믿는 체험 중심적 사고입니다. 체험. 네,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유아 세례, 내 삶에 아무런 감동이나 극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 의식은 그저 형식일 뿐이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죠. 이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체험 중심주의가 결합해서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아이에게 주는 세례는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언하고요. 현대인의 개인주의와 체험 중심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대안은 뭘까요? 설교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백 년 된 지혜의 보고로 눈을 돌리더군요. 네,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자원을 가져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요? 네, 이게 16세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앙교육용 Q&A인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 특히 개인의 결단만큼이나
공동체와 세대를 아우르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는 바로 이 요리문답의 관점을 빌려와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첫째, 유아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남자 아기들이 그 의미도 전혀 모른 채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 행위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나라는 한 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선으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부모 세대가 받은 언약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개념이네요. 할례가 그 증표였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가 바로 그 할례를 대체하는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비록 스스로의 고백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요? 네. 유아 세례는 바로 그 사실을 눈에 보이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설교의 제목이 나의 고백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의 미약한 고백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도 이 약속과 연결되던데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이 자녀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확장된다. 설교는 사도행전 2장 39절 인용하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요. 네,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주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아이는 이 약속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위가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가 그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이해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구별입니다. 정체성의 구별. 네. 세례는 믿는 자의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믿는 가정의 아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언약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특별한 지위. 그렇죠. 세례는 바로 그 특별한 정체성을 그 아이의 이마에 새겨주는 것과 같은 거룩한 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유아 세례는 그저 우리 아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됐어요 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아이 자신과 부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과제를 던져주는 시작점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의 후반부는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각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풀어냅니다. 네. 먼저 세례를 받은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금수저보다 더 큰 복이다. 금수저보다요? 설교에서는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와.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책임? 네. 친구들이 쟤도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노네. 이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저라도 좋아, 이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한시름 놨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군요. 정반대죠. 부모들에게는 유아 세례가 의무의 끝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의무의 시작? 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부모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문화에 저항할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또한 설교는 아주 현실적인 위로도 함께 전합니다. 위로요? 네. 만약 자녀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더라도 그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기에 부모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이 한 명 세례받는다고 하면 그냥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설교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미래의 손님이 아니라 현재의 온전한 지체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지체. 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든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귀찮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몸의 한 지체를 밀어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아 세례가 한 아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와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설교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의 비유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건가요? 그 비유는요. 이 모든 신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라서 신앙을 떠나버렸을 때 부모가 겪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늦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죠. 네. 그때 그녀는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절규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선물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듯한 그 절망감이요. 그렇죠. 자녀가 신앙을 떠났을 때 부모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를 제게 주시더니 왜 신앙을 잃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원망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이죠. 부모에게 자녀의 영적 죽음은 실제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자녀의 문제로 절망에 빠진 부모들에게 매주일 드리는 예배,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언약은 때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한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설교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유아 세례는 한 아이의 미성숙한 결단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일방적인 언약과 약속에 대한 장엄한 선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신앙을 개인의 성취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세대를 이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설교의 관점처럼 세례가 한 아이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표라면 우리 각자는 우리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 전체에 대해 과연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할까요? 나의 책임을 내 자녀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아이들에게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문제군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